1850년에 미국 뉴햄프셔에서 태어난 오리슨 스웨트 마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웨트 마든은 석세스라는 성공이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 잡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교훈을 줄 수 있는 성공 사례들을 많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마든은 당시에 가장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많이 인터뷰한 사람입니다. 에디슨을 인터뷰할 때의 일인데요. 에디슨에게 동일하게 질문했죠.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에디슨이 뭐라고 말했냐면 한 가지 일에 끊임없이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쏟아붓는 집중력이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에디슨을 인터뷰한 마든은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의 공통점이 이 집중력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만일 당신이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고 악착같이 붙잡고 노력한다면 어느 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 꿈에 집중해라. 집중은 어느 한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어느 한 곳에 몰입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집중력을 발휘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습니다. 위대한 발명품도 개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소위 뜨는 제품 중에 절수 샤워기가 있어요. 절수 샤워기. 절수 효과가 50%나 되고요. 수압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서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절수 샤워기 원리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요. 진공에 의해 외부 공기를 유입해서 부피를 팽창시켜 내보내는 원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진공에 의해 외부 공기를 유입해서 부피를 팽창시켜 내보내는 원리. 참 인간의 머리가 비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제품이 가능했을까요? 누군가 이 제품을 발명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아마 집중을 했겠죠, 그죠? 대부분 운동선수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굉장한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얼마만큼 집중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운동 경기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피겨스케이팅이나 골프나 육상 경기나 사격이나 역도나 양궁 같은 것들입니다. 요즘은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굉장히 시끄러운 곳에 가서 연습하는 집중력 훈련을 많이 한다 그래요. 가끔 TV에서도 보였는데 어느 땐 야구장에 가서도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집중력 훈련을 하는 겁니다. 흩어지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근데 집중하면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볼록 렌즈 같은 돋보기가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작은 볼록 렌즈일지라도 이 초점을 맞추면 종이에 불이 붙어요. 그런데 아무리 큰 렌즈일지라도 초점이 맞지 않으면 종이는 따뜻해지긴 하는데 불이 붙지 않아요. 경영학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손대지 말고 한 우물을 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집중력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책 중에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이미 읽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이 10,000시간의 법칙이 뭐냐면 하루에 어떤 일이든지 하루에 1시간 10년을 보내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책이에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집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집중력 있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횟수가 예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얼마나 집중해서 드렸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의 횟수, 기도의 분량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얼마만큼 집중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의 횟수도 예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 한 번의 봉사일지라도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해서 봉사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마 그 이유일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성공에 집중하는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또 게임에 집중하기도 해요. 어떤 아이들은 이성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전부인 것처럼 늘 건강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며 어디에 집중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정말 바울이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뭘까요? 첫째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첫 번째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쿼터리즘이라고 요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쿼터리즘. 여러분 그 자막에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쿼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습관처럼 생성된 현상이 바로 쿼터리즘이에요. 이 쿼터라는 말이 4분의 1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쿼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15분 이상을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해요. 한 가지 일에 15분도 몰두하지 못한다는 뜻에서 인내심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의 사고나 행동 양식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만든 주범이 바로 인터넷이에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처럼 인터넷이 빠른 나라가 없는 거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이 못해가지고 조금만 속도가 느리면 막 난리를 치는데 미국 가보세요. 우리 같으면 이제 밥 한 끼 먹고 와도 이제 컴퓨터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지금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근데 한국 오면 이 속도가 초고속 인터넷이 됩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가. 그냥 클릭하는 순간에 그냥 바로 떠버리잖아요. 이런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빨라야 돼. 미국에 절점에 가서 가스를 시켰는데 우리는 뭐 그 다음날이면 보통 오잖아요. 3일 걸려서 오는 거예요. 그 추운 날씨에. 벌벌 떨면서 그냥 지냈던 거 기억이 나요. 얼마나 일 처리가 늦은지 몰라요. 요사 우리 청소년들을 가만히 보세요. 인내심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청소년들을 가만히 보면 자극에는 굉장히 반응이 빨라요. 그런데 금세 관심이 바뀌는 소위 감각적 찰나주의에 우리 아이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골똘히 생각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뭐 인내심을 요구하는 독서 같은 것을 잘 하질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신앙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 영적 쿼터리즘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 쿼터리즘.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어떤 일이든 15분 이상 집중하기 힘든 현상이 쿼터리즘인데 이걸 신앙에 적용해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루에 15분 동안조차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인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영적인 집중력이 떨어진 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떨어지게 만든 요인들이. 다양한 정보통신 매체들이 한 몫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같은.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시선을 그것들이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만약에 그 속에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다면 사단은 상당한 지금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사람들로 하여금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해요. 핸드폰을 집에서 놓고 나오면 금단 현상이 일어난대요, 요즘은. 불안해서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사회가 갈수록 현대사회는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대인들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점점 없어진다는 점이에요.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가끔 여행 갈 여유도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필요도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양식이 있고 냉장고를 열면 다양한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이유가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됩니다.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손주들의 재롱을 보노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요즘 반려견의 사료에도 그 귀한 한우가 들어가고 있고 홍삼 들어간 사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돼버렸어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뭐 천국을 사모하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은 우리 마음에서 이미 떠난 지가 오래인지도 모릅니다. 재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우리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어요. 육신은 배불러졌는지 모르지만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내가 말세에 기근을 보낼 건데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육신이 살기 좋아지면서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명기서는 출애굽 2세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을 건데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축복인데 들어가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다른 식으로 말하면 내가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딱 맞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이제는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해졌어요. 신앙에 올인하는 사람을 요즘은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밥 먹듯이 금식했던 한국 기도가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는 금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주일 성수와 새벽 기도에 11조에 생명을 걸었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그 맛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영적인 집중력이 다 잃어진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초대 한국교회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하나의 전설의 이야기로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행복했었나요? 언제 진짜 신앙의 맛을 느끼셨나요? 양식이 떨어져서 주님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했을 때, 약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매달려야만 했을 때, 차비가 없어서 먼 거리지만 걸어와야만 했을 때,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살았을 때 그때가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주님의 축복으로 살고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었을 그때가 정말 신앙의 참맛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육이 줄일 때 영이 살아있었어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정말 흐트러져 있는 내 마음을 추스려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영적 집중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스테니 존슨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나는 지금 무엇에,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따라가야 될, 내가 본받아야 될 우리 신앙의 모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집중하셨다는 것을 발견해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인생을 마치면서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4절 읽어보죠.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마치시면서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해요. 내가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으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에 집중하면 그 일의 성공을 맛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늘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걸 늘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자녀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든 삶의 순간순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 뜻에, 그 방향에 집중하면 실패가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18절을 같이 읽어보죠.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뜻에 집중해라. 그 뜻에 집중해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일이 되든 안 되든 환경이 좋든 안 좋든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뜻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 것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 생각을 갖는 것부터 우리 인생은 집중력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성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승리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두 번째가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집중해야 돼요. 며칠 전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믿는 사람들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막 흥분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1차선에 슬슬 가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여자 운전자가 그렇게 많다고 그분이 흥분하시더라고요. 1차선은 수월 차선인데 1차선에 그냥 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지.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할 때 꼭 교통법규 잘 지키라고 설교 좀 한번 하라고. 그분이 설교하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통법을 잘 지키셔야 돼. 그분의 말에 의하면 교회차도 법규를 위반한다는 거예요. 교회차도. 뻔히 교회차 옆에 붙어 있는데 그 차도 그냥 과속하고 신호 무시하고 막 간다는 거예요. 아마 한국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운전대를 맡겨보면 알 것 같아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이상해지는 사람 많거든요. 운전하다 보면 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종종 느껴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근데 신앙은 여러분 방향입니다. 예상보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의 방향, 우리 인생을 맡기는 방향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집중은 우리를 구원과 축복으로 인도를 해요. 어떤 방해를 받아도 예수님께 집중한 신앙생활은 결코 후회가 없게 돼요. 신앙의 집중력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게 불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돈을 믿을 만한 곳에 맡기게 되면 맡긴 때부터 이것이 조금씩 불어난다는 거죠. 돈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인생을 맡길 때에 구원이 따르고 축복이 따르고 승리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고 살면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렇게 한탄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봐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맡기십시오. 믿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집중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인생은 분명히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인생의 방향을 정하여서 그분께 나아가서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믿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분 안에 있어야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분 안에 있어야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으로 믿고 전적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걸 소위 우리는 의탁이라고 말합니다. 의탁.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의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죄악에서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께로 내 방향을 바꾸어야 돼요. 방향을 바꾸는 일, 이것에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의 삶의 사역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의 인생이 주님의 안에서 바뀌고 나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먼저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바뀌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소에게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그리고 실제 간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의 인생의 방향도 예수님께로 바꿔놓았어요. 신앙의 집중력은 방향의 집중력이에요. 주님을 향한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도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도전해서 그 사람만도 주님 안에서 맡겨지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일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내 가정도 맡깁니다. 내 자녀도 맡깁니다.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세 번째가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집중해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문 19절부터 22절을 같이 읽어보죠.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싶을 때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성도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에 집중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집사 엄마가 밥을 먹고 나서 약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집사 엄마예요. 집사예요, 집사. 집사 엄마가 약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어린 자녀가,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 자녀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기도를 안 하고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명문 주일학교를 다녔는지 아는 거죠. 그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엄마, 기도하고 먹어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기도하고 먹어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그 자녀를 통해서 엄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약을 먹는데 기도를 안 하고 먹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집사 엄마가.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을 향하여 사는 인생에 집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단은 영적으로 자꾸 흐트러 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탄은 분열시키고 깨트리고 나누는 것의 전문이에요. 계속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책을 펴기만 하면 몇 분 안에 졸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면 성경책을 펴서 읽는데요. 기도하려고 하면 온갖 잡념이 들어서 결국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고 영적인 집중력을 다 떨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중에 한 주간 내내 성경 한 장 안 읽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집사 엄마가. 입술에서 주요라고 하는 말조차도 한 주간 내내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집사 엄마가. 여러분, 신앙의 집중력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 신앙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도우신 은혜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가 신앙의 성공의 승패를 다룬다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된다. 성령이 도우시면 교회는 된다. 성령이 도우시면 교회는 된다. 성령이 도우시면 자녀는 된다. 여러분, 실제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잖아요.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 인생이 굉장한 변화를 얻게 됩니다. 정말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몇 가지 일에 집중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세계를 향한 집중력이 생기기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집중력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집중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항상 기뻐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은 범사에 감사한 세계를 인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세계로 인도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집중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신앙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기도 못하게 만들고 말씀 읽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다 사단이 하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떠 있는 걸 보니까요. 게임 중독에 걸린 청소년이 나오는데 이 아이가 게임 중독에 걸려 있어요. 근데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는데도 게임을 해. 얘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끝이 어떻게 나오진 않았는데 홍수가 이게 물이 허리까지 찼는데도 게임을 하더라고요. 이야, 이건 보통이 아니다, 이건. 이 중독이 무섭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신앙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 세 번째는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 네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도록 하는 환경들도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일상생활하면서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 지내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더욱이 교회 생활에 얼마나 여러분 집중력을 발휘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믿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만남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성공하려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남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성공하게 되면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성공하게 돼 있어요. 아브람을 아브람 되게 하시고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무한히 참으시면서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보내실 그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죠. 결국 신앙의 집중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집중력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집중력인 것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한 집중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중력을 가지십시다. 나가서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